찬송가 90장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애들씨라신 친구여 그 은혜 내게 주사 나랑 상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그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도에서 수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곳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 사람들의 강팍함과 미신과 우상을 섬김에 젖어있는 저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목사님 홀로 땀 흘려 가꾼 이곳이 주의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 조명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내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산소망을 갖자 이렇게 정해봅니다. 산소망, 죽은 소망, 산소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어떤 비전을 품고 욕심을 갖고 생활하지만 그러한 소망들이, 그러한 욕심들이, 어떤 그러한 갈망들이 죽은 소망일지 산 소망일지는 말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 정욕과 탐심,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 산소망, 그 산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 품는 자로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러한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해요. 나그네. 우리네들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그때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본향은 영원히 살 곳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잠깐 이곳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시간상으로 100세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지금 진도에 내려와 있지만 그런 농담을 합니다. 참 해남 땅만 가더라도 그곳은 땅이 참 돌멩이도 없고 참 땅이 좋아요. 그런데 진도만 탁 들어서면 아주 자갈밭이고 돌멩이고 다 그래요. 저희 밭도 나무를 심으려면 삽으로 파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파고 난 다음에 삽으로 긁어내고 그러고서 나무를 돌멩이로 골라낸 다음에 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섬들은 비가 또 진도는 많이 오니까 그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돌멩이만 남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 그렇게 수만 년 흐르는 그 시간들, 아주 기른 시간 같지만 결국은 기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네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만큼 충성된 모습들을 살아가라. 또 그만큼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베드로는 하지만 말세, 나그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 단어들을 가지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그냥 현실을 흘려보내고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 율법의 세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만을 지키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사람의 법을 교묘하게 플러스를 시켜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통치했어요. 사람의 법으로 통치를 했어요. 아주 유사한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중세 가톨릭 교리가 또한 그러한 오류를 범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가톨릭 전체를 무시하고 또 유대교 전체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사람의 법을 그곳에 접목을 시킨 것이죠. 사람의 법은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받게 하고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내게 하고 유대인들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죄악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사람의 법을 따르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진정한 하나님의 법은 1.1의 길에도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법을 그곳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그래서 성경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하나 사람의 그 법을 끼워 넣어서 사람들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고 랍비들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톨릭 신부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지금의 뭐 성당에서는 성경들을 다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의 법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정해준 소망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버리고 더러워지고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 우리는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말세를 맞이합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데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영벌에 처하시기도 하고 영생에 처해 주시기도 해요.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로서 이미 천국 티켓을 따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품은 분들, 그 모습이 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습. 7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한 것.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질적인 것을 주신다면, 부유하게 주신다면 그 물질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일들을, 선교적인 그러한 기업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걱정을 합니다. 돈이 많았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또 주어진다라면 내가 또 세속적인 부분으로 물들어서 그 세속적인 그러한 습관에 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결국은 죄악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값지다고 이야기할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금과 은은 무엇일까? 영적인 그러한 재물들은 무엇일까? 영적인 그러한 부요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금과 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금과 은, 하늘이 주시는 금과 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금과 은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금과 은. 그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평강을 얻게 되고 참된 부요함을 갖게 되어지고 자족감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갖게 되고 기뻐함을 가질 수 있다. 영적인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재물, 그 하늘이 주시는 재물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주어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영광은 뭐예요? 꽃과 같고 빛과 같은 그러한 모습. 꽃과 같고 빛과 같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꽃이 피고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나고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모습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질 때에 내 얼굴이 꽃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내 눈이 빛과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모습이 될 때 참된 존귀한 모습, 존귀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고 평강이 가득한 모습이고 존귀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면 거룩함은 꼭 근엄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함도 들어가 있고 평화로움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참 평안함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모습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되라. 거룩한 모습.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으로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되어진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그거는 말씀의 힘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말씀으로 채워가는 길이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있어지고요. 그 참된 하나님과의 교통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신비주의 쪽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저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들려지는 음성들이 내가 거룩함에 이르면,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왜곡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현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강조되어지려면 저는 그 부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서 성화되어진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된 교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왜곡되어진 교통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해라. 진리에 순종해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체험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럴 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거룩함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그 표현이 거듭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육신의 씨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육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지만,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솔로몬의 그 영화가 들꽃만 하지 못하다. 들꽃만 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은 현대의 사람들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영화가 들꽃만 하지 못하다. 들꽃만 하지 못하다. 이것이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부요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될 수가 없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된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산소망, 그 산소망이다. 그러기에 그 산소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마음속 깊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항상 느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 진도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심었던 종려나무가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어서 멋진 정원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풀을 깎고 다듬을수록 더욱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갈 때에 그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부요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거룩하며 그 모습이 우리들의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한 고백이 아니요 감사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워질 때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